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대언되는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정말 검으로써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고 찢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덮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침을 받은 확정된 수에 참여된 자들, 인침을 받은 확정된 수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말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6장 말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설이? 정신 차리고 집중하세요. 육장 말미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증거했었던 진노의 큰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던 그날이 언제였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때, 그때였죠. 그때 그 십자가에서 과거 아담의 죄로부터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죄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으로 계시하고 있었고, 그 계시는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함으로써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된 책에 인이 떨어질 때마다 죄의 삭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재앙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설 자가 없는데,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나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내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게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 수 있게 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다? 입맞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역사 내내 뭐가 드러납니까? 뭐가 드러나죠?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아래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아래에서 범죄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 인류가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가 개개인의 질병과 가난과 죽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을 국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맞은 자들은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입맞게 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맞은 자들은요, 세상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싶어도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냥 무상으로 거저 값없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는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무슨 수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 뭘 알아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입맞은 자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는 심판의 바람을 내 천사가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바람은 놓아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이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전혀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들을 그저 그냥 우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시간을 벗어나 정말 재림하시는 구주를 보게 되었을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와 보좌에 앉으시는 이로부터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이들이 이제 입맞은 자들이죠. 이 입맞은 자들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를 현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입맞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이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부는 심판의 바람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차기까지? 입 맞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나 입 맞은 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심판이 가시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 진노가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내 천사가 바람을 쥐고 있다가 완전히 안전하게 놓아버리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인을 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로서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미 임했음을 현실로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마라나타 약속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7장 3절까지는요, 입맞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유보한다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 4절부터는 그 입맞은 자들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분별이 있으면 안 넘어갈 텐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의 수로 미혹을 할 때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왜냐면요,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자기 구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다 자기의 구원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과연 입맞은 사람인가? 또는 과연 그 입맞은 자의 수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구원 욕구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미혹을 해서 자기 집단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요, 확정된 수예요. 다른 말로 확정된 수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의 조작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조작을 거부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요, 지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외에는 뭡니까? 입맞을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파도요, 많고 적고가 없어요. 정확하게 14만 4천 명. 정확하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으로 확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냉정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면서 잤습니다. 근데 이제 밤중에 신랑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등을 준비했는데 10처녀 중 5처녀가 뭘 준비 안 했습니까?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빌려달라고 그러죠.
빌려달라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빌려주게 되면 우리나 너나 쓰기가 다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갖고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자들이 급하게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때 때마침 그 사러 나간 사이에 누가 와버려요? 신랑이 온 거죠. 그래서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름을 급하게 사서 온 처녀들이 문을 막 열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디 간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것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주에 여러분 노아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조짐을 좀 보이신다든지 미리 조금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산사태가 나고 막 집이 수몰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다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죠. 그게 누구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노아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신지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려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위에 궁창 있던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지진과 해일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쓸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이 마치 노아 홍수 때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단지 재앙의 내용과 질이 다른 것이죠. 그때는 마치 화장실에 담겨있는 물을 내리면 쏟아져가지고 배설물을 쓸어가듯이 물이 쏟아져서 청소를 해버렸다면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씻어내지만 불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아예 태워버린다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은 멸망받고 심판받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요란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죽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죽음조차도 오라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만들어진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된 자들만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확정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절대로 사람들이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걸림이 되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죠. 수술하는 그 수술대의 메스예요. 살리기 위한 검인 것이죠. 근데 환부를 도려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의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을 때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자존심도 꺾이고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이 기쁘게 돼요. 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혀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은 뽑혀 나가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럴듯한 폼을 잡고 교회당에 들락날락 거려도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다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럼 나는 뽑힐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입맞은 자가 된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걱정은요, 자기 구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진짜 입맞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목적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얼마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해야 될 그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그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없이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긍휼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 내 영광,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제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싸움입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로. 우리 각자는요,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의 군사, 주의 군대로 부르심이며, 주의 군사, 주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입맞은 자, 즉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 증거가 성경에서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죠.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뭡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입맞은 자들의 증거는요,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이란 자신의 어떤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개고생입니다. 그런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한 사람 고난이 닥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성공과 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어떤 모습으로 죽죠?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입맞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모습이 입맞은 자들의 증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십자가는 이렇게 미련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싸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적당 타협을 해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절대적인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그 10계명, 그로부터 비롯된 613가지 계명. 근데 이것을 압축하면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그 법,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거슬러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예수의 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다, 그분만 진리다, 그분만 생명이다, 이 배타성을 두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입맞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13만 4천 명이 들지 못하면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사람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계시록 7장 14절인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4만 4천 명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거든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은요, 14만 4천은 휴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을 당하며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면 당신은 휴거하게 되고 당신은 순교나 환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자기가 당할 환란, 고난 이런 게 두려우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하게 되면 이런 환난과 고난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이비 단체에 목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입맞은 자들은, 입맞은 자의 수에 들어온 자들은 다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나 아까 이거 읽었던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새겨 들으세요. 성경을 문자주의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은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어떻게 보냐면 국가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국가 이스라엘.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우선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죠? 7 교회잖아요. 7 교회. 근데 여기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로 보지 않더라도 편지의 수신자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시아의 7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이 편지를 받을 7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보시면 정확하게 7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살펴본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의 신원, 이 땅을 발딛고 하늘을 산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계시록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요,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개돼지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본문 5절에서부터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은 구약에 등장하는 12지파의 명단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보시면 어떤 지파가 빠져있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지파가 빠진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 의미를 가리키는 거라는 차원에서 빠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단을 뱀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단은 들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단지파가 뱀의 말을 듣는 자로 우상을 섬길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 18장 봅시다.
사사기 18장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미로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지금 단 지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 지파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가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도 동일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지파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발합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보시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뭘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두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희생의 지파로 상징이 되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 빠진 수에 참여하게 되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게 되면 이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게 되는 거, 요셉 지파 또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지파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메시아의 희생을 배척하고 이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14만 4천을 이제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한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14장에서 해석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유대인들 말고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흩어진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14만 4천이라고 사도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요. 또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사도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은 구약에 뭘 상징하죠? 지성소를 상징하죠.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지금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 이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수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12, 11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00은 완전수고 무한수거든요.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2라는 수도요, 천지승수라는 수로서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수예요. 즉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천지창조의 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보는 문자주의 해석도 잘못된 것이고,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이란 말입니다. 신천지에선 각 지파에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과 가천 일대의 지역을 중심으로 12지역을 정해가지고 각각 12,000명씩 모으면 신천 신지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알면 이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이런 데 빠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한쪽이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 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2지파, 왜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지금 개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개수가 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인치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군대로 편성된 자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 또한
동일한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독려합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 승리를 독려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장에서 그 군대의 편성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신 이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도 지금 12군단, 12군단 중 하나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 각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의 군사라는 사실을, 병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대상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 있으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쳐주심의 보증이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무엇을 보증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을 치시고 그 인침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 고난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제각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신 증거는요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침을 받아 성령이 보증으로 있는 자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게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부인되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실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우리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 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자기 부인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요, 죄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수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칭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고난은 단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버리죠.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됐지 내가 고난받을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믿어주고 감사해주는 것으로 고난을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행위입니다. 즉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 앞에 자신의 환상과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주님의 피 흘려주심만을 소망으로 삼고자 할 때 그가 바로 주가 죽으신 자리에서 함께 죽게 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칭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만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결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환상이 허물어지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 이런 생각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자로 예정이 된 상징된 확정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합이 14만 4천이 되는데 이건 각 지파의 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 않고 변함없이 12,000명이라는 것을 통해 확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생명을 얻을 자의 명단이 적혀 있거든요. 바로 그 책을 누가 취하십니까? 어린 양이 취하여서 인을 떼심으로 공개가 됩니다. 책의 명단이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어떤 자인지가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누구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확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일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란 성품과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산다면 그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의 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고난 속에서 확고하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2지파는 지금 확정된 수 12지파 14만 4천 12,000명씩 14만 4천 이 확정된 12지파는 고난당한 어린 양의 운명에 동참하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정된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동참할 자로 애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자, 고난을 받게 되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의 표는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소위 복받은 것을 은혜받은 표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나 사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며 복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요, 육적 자아의 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표입니다. 세상에서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건강을 잃어서 몸이 약하던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는 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이 인침을 받은 표고 복받은 자의 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의 십자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아들을 의미하고 그 아들은 어린 양의 운명에 그대로 동참된 자라는 뜻이에요. 동참된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 운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생이?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십자가를 이해한 자들은 이 특이한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환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굳이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삶을 통해 영광의 나라를 누리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며 자기가 부인될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확정된 수에 참여된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